오늘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이고 오전 축제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6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이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길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벌써 금년도 7월이 지나고 8월의 첫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8월의 첫째 주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승리의 축복의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을 배워왔는데요. 가나안의 첫 성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뼈아픈 참패를 경험하고는 겸손히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재차 공격하여 아이성 정복을 승리로 이끈 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삶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거룩한 침묵을 배우고 비록 환난과 시험이 많은 세상이지만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승리를 외치면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며 자손 대대로 선한 영향력을 흐르게 하는 삶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망령된 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투명한 삶과 탐욕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으로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은 타협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침묵을 배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집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삶의 장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타협의 유혹이 있음을 알고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타협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강한 펀치를 날리기도 해요. 때로는 타협이라는 약한 그러나 자주 잽을 날리면서 조금씩 젖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 잽으로 말미암아 결국 쓰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타협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두 편이 서로 양보하며 협의함, 서로 좋도록 절충하며 협의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서 절충안을 만들어낸다는 긍정적 의미의 말이죠. 그래서 타협은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협이 부정적인 것들, 가령 불의라든지 거짓과 결부될 때는 위험한 타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불의한 일에 양보한다든지 거짓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 그래서 20세기의 선지자로 불려지는 에이든 터조 목사는 그의 저서 믿음의 타협이 없다라는 책을 통해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을 망치고 있다고 외치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얕은 믿음의 위협성을 경고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승리했다고 교만하거나 패배했다고 낙심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버리고 승리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승리하고 있는 증거이며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 안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실로 믿음으로 사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믿음이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세상 문화를 끌어들임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타협의 위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잇따라 점령하자 가나안의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지금 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히위 족속에 속한 기부한 주민들이 저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이길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은 멀리서부터 찾아온 나그네로 위장하고 화친의 언약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신을 선발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면서 아주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6절에 보면은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에 낡아서 기운 신과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으로 아주 오랜 여행을 한 사람처럼 위장하고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이러한 계략을 세운 거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의 그 음란한 문화와 가증한 일들을 본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망하게 될까 봐 모든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 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절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리고 15절에서
그렇게 평합정을 맺을 수 있는 성읍을 제안하셨어요.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과는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지만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민족하고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는 이 율법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올 때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언급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오늘 언급하는데요, 근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요단강 더하 사건이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 출애굽 사건과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그 사건들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저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그들의 술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모르는 것처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대로 그들이 입고 온 남루한 옷차림을 비롯해서 곰팡이가 핀 양식, 찢어진 가죽 부대, 헤어진 신 옷 등을 일일이 증거물로 내 보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5절에서처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죄악도 맺음이 없이 다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주민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화친을 맺는 어리석음을 범하고야 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에 물들게 되고요, 또 바알과 아스테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더니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마는 겁니다. 이렇듯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속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철저히 준비해서 접근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해 올 때, 신천지가 접근해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모아서 외우고 다니면서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인 양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고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무료입니다 하면서 공짜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라고 주신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사탄은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위장한 사탄의 계략을 보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겼어요. 오늘 본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다. 분명히 이 가나안 족속인데 라고 잠시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려 하는 기본 사람들의 위장은 완벽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도 자신의 정체를 절대로 밝히지 않고 완벽하게 위장하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정면 공격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처럼 감쪽같이 철저히 속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화친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우리의 친구가 되려고 그의 제안을 그럴싸하게 진실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이 항상 이익과 성공을 가져온다고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의 속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 봐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했고요.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 다가와서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타협할수록, 세상과 타협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삶은 더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서서히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현실 속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이 교활한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타협이라는 전술을 사용할 때요, 자주 사용하는 저들의 몇 가지 전술이 있어요. 지나친 헌신까지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제안한 것하고 같죠.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좋다.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지만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또한 너 혼자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을 겪게 되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어린아이들, 즉 너희 다음 세대는 말고 너희 기성세대만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차영진은 어떻게 되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든 놔두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탄은 너만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충분하지 다음 세대까지 전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다음 세대 차영지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비근한 두 가지 예를 들자면 주일 예배의 경우 1년이 여러분 52주가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고 날씨도 추운데 오늘 한번 빠지면 좀 어때?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하면서 그런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게 되면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서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주일 예배에 빠져도 죄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로 한 5, 6개월 이제 예배당에 안 오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안 나가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통계적으로요, 교회 성장학에 의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4달만 교회에 빠지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대요. 생각도, 삶도, 방식도.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소위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게 되죠. 그런 모임은 대부분 술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듣게 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딱 한 잔만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했다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딱 한 잔으로 인해서 죄의 자리에 끌려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타협하게 되면 두고두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 전번에 한 잔 마셨잖아. 그때 그렇게 놓고 또 뭐 새삼스럽게 오늘은 또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타협은 없다는 거예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친구가 아니고 적이에요. 그런데 친구처럼 다가온 그들과 손잡은 것이 이스라엘의 실수예요. 오늘도 믿는 우리들에게 친구처럼 다가오는 죄악의 세력이 있어요. 달콤한 유혹과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듯 사탄은요, 거짓과 속임수의 천재예요, 천재.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3가지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판단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과 자루와 다 썩고 낡은 것임을 보고 멀리서 왔다고 쉽게 판단을 내렸어요. 이 세상은요, 물질 세계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 세계 가치관에 젖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안은 단지 물질 세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사실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을 부르는 것,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그 속임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보았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매일의 삶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눈은요, 사실 아주 간사한 거예요. 자신이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때 감정에 따라서 보는 안목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고자 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2번째,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생각하지 말자. 이익을 생각하지 말자. 아멘.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친하려고 멀리서 왔다고 가면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요.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공짜 인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일 것이라 잠시 의심도 해보았지만 당장 눈앞에 이익에 달콤해서 그들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들의 거짓 증거에 속아서 화친하고 만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줄곧 적대 세력만 상대해 왔음, 그렇게 왔어요. 이처럼 우호 세력이 나타나니까 쉽게 호감을 갔을 거예요. 더군다나 기본 자신들의 그 복종적인 태도에 마음이 우쭐해졌을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니까. 또한 정치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심세 민족과 동맹을 맺게 되면은
장차 있을 정복 과정에서 상당한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도 했던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만 거예요. 게다가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니까 이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눈앞의 이익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이익의 눈이 어두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판단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 목양지에서 가슴 아팠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신바람 힐링 축제라는 이름으로 VIP 초청 축제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소위 잘 나가는 그야말로 신바람 일으키는 연예인 팀으로 구성된 강사들을 소개받았어요. 그 강사들을 무료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4명이나. 그러니 그때 온 강사들이 한 사람만 섭외하려고 해도 강사비가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4명이나 오는데 그것도 강사비가 무료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생각에, 아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과 찬양으로 구성된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들의 순서가 끝나자마자 그 팀을 이끄는 대표가 나와서 마이크를 탁 잡더니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 드시면은 부모에게 효달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얘기도 없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심지어 분노까지 치밀었어요. 막아섰지만 때는 이미 늦어졌어요. 거룩한 예배 장소가 이제 장사하는 강도의 쿠렐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로 인해 당연히 성도들 앞에 사과했어야 됐고 이 목사는 거룩한 예배를 훼손했다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왜 그런 분들이 무료로 온다고 할까? 일단 점검했어야 했는데 기본 자신들의 말만 듣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만 같은 그야말로 당장 눈앞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 잃어버린 채 그들의 계략에 넘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저를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실로 가슴 아픈 일이었고 뼈 아픈 교훈을 얻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일이 여지없이 떠오르면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눈앞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래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에 속지 않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자.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자.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서 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승리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큰 실을 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지혜와 경험과 재능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실로 사탄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물만 가지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함으로 어이없는 결정을 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판단은 늘 정확하다는 망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비침을 고백하면서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재촉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의심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려가는 사람은요 결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 세상과 또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하나님 나라 파장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우리요, 우리 일터요, 우리 가정이요,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주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